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화요일 날 한몸 기도회가 있었는데 무려 64명이 한 시간도 이렇게 빠지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해 주셔서 그 영적 분위기가 날마다 이렇게 높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변화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섬기는 기도 용사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임직식 날짜가 계속 안 나오죠. 수련회까지 나오는데요. 5월 28일 오후 2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분 받는 분들이 의논을 했대요. 이번에는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말자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3년 전만 해도 선물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물함이 없으니까 들고 오셔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지 마시고요. 그냥 몸만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우리 코로나19 인원 제한이 풀려서 마음껏 축하할 수 있게 된 것만도 감사하니까요. 5월 28일 오후 2시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직분자들끼리도 인원이 많아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니까요. 부담 없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직 떡 받지 않으셨죠? 아주 귀하고 비싼 떡을 준비했더라고요. 초지동산교회에서 떡을 수백 개를 준비했는데 제가 통화하면서 물었어요. 너무 무리가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미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누가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헌금하셨기 때문에 받은 걸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받은 걸 은혜로 흘려보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고요. 오늘 설교랑 딱 이게 연결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기회 되시면 전화 한번 하시고 문자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목을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1번이니까 다음 주 2번인데요. 좀 어려워요. 복음 자체를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뭘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아닌가? 나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우리 일상생활 전체에 다 연관이 됩니다. 쉬운 얘기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이라서 더 불행하신 분도 있죠. 차라리 어버이날이 없었으면 비교는 안 하는데 어버이날로 정해놔서 옆집 누구는 뭐 해줬다 자랑하는데 우리 애새끼들은 왜 연락도 없냐 그래갖고 차라리 어버이 주일이 없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달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 가정 얘기하는 자체가 힘드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바울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슬프고 어려운 상황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혹시 이 복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서 잘못 들을 수도 있겠다. 졸다가 들으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권을 사는 사람 이렇게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했대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졸던 남편이 아내에게 집에 가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왜 목사님은 뜬금없이 주일 아침에 라면 3개를 어떻게 삶아야 되냐고 묻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굉장히 연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정작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 적을까요?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으로 산다면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근데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귀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9장 1절로 가볼 텐데요. 바울 사도가 갑자기 9장에서 자기 사도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권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어요. 근데 돈을 안 받았다고 오히려 시비를 거는 거죠. 주는 사람한테 안 받으면 섭섭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섭섭 마귀가 들었는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 사도권을 아주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9장 1절을 볼까요? 9장 1절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네, 너희를 봐라. 너희가 내가 사도인 걸 증명한다. 2절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딴 교인 몰라도 니네는 나를 부인하면 안 된다. 사도임을 부인하면 안 돼. 그런데 그들이 안에서 사실은 이 바울 사도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섭섭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계속해서 이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는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모든 교회에서 공격한 내용이라면 6번은 고린도 교회에서 공격한 내용이에요. 1번부터 5번은 빨리 지나가고요. 6번에 보면 고린도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고 돈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시비를 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돈이 많은 곳은 한쪽으로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도 돈을 줘서 불러다가 지식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격하기를 야, 왜 돈을 안 받냐? 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뭐 사도가 아닌 거 아니야? 그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변명하는가? 이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먹고 마실 권리에 대해서, 5절에 아내를 다리고 다닐 권리에 대해서, 6절에 일하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권리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딱 그런 권리 있다. 니네에게 충분히 돈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러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무려 5개의 비유를 들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돈 받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받은 게 뭔지 아냐? 그거는 12절에 나온 거죠. 먼저 이 5개의 비유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여러분 전투하러 나갔는데 야 네가 무기 사고 네가 군복 사 입어 이러지 않잖아요. 다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로 나간 사람이 모든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거 당연하다. 권리다.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포도 심은 사람이 열매 따먹을 권리가 있는 거야. 알고 있어.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양떼를 기른 사람이 먹는 것이다. 그래서 다 동의하시죠? 또 그러면 무슨 뭐 세상 이야기를 하냐? 그럴까봐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래, 성경도 얘기한다. 그것이 8절이에요.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다시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율법에도 네 번째 보면 이 곡식을 밟아 떤다. 타작할 때요, 이렇게 소가 이렇게 쭉 끌고 가면 빙빙 돌면서 연자맷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 소에게 망을 안 씌우는 거죠. 고약한 인간들은 그 소가 먹는 게 아까워서 망을 씌우는데 하나님 씌우지 마라. 얼마든지 먹으면서 일하라. 왜? 그 힘들게 일하는 소를 굶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소를 위한 거겠냐?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한 사람에게 당연히 먹을 걸 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제가 방송에 실수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유튜브 방송에서 이 얘기하면서 제가 소에게 멍에 얘기를 했거든요. 멍에는 다른 건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한 방송을 또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공적으로 망인데 멍해로 잘못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혹시 누가 비판하면 그렇게 해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망을 씌우지 않는 것 결국 사람,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줘라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예요?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그 수고할 때는 미래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당연히 살해를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다 알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신령한 것은 뭐죠? 말씀, 복음을 전한 거죠. 씨를 뿌리듯이 말씀을 전했는데 너희가 살해, 돈 주는 거 내가 받는 거 당연해. 근데 내가 왜 안 받는지 알아?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많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 권리를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그 마땅한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건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조금이라도 훼손되고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날인데 이것들이 돈도 안 주고 꽃도 안 주고 선물도 안 주고 찾아오지도 않고 섭섭하시죠? 다 찾아오셨는가요? 그 섭섭할 때 여러분 그 섭섭한 이유가 뭐죠? 내가 마땅히 부모로서 효도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일 무서운 마귀, 지혜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그러지 않나요? 제가 금요일날 방송에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권리 포기는 섭섭마귀를 때려잡는 최상의 무기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섭섭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끼리 제일 그렇죠. 왜 남편으로서 인정을 안 하냐? 왜 아내에게 배려를 안 하냐? 부부끼리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싸움을 끝내는 방법은 뭐예요? 남편으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내로서 대우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부부싸움 없어요. 어버이날 내가 부모로서 마땅히 효도받을 권리를 포기하면 내 안에 섭섭함도 서운함도 원망도 아이고 내 팔자에 누가 언제 효도받으려고 했냐 뭐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걸 다른 말로 내려놓는다고 이야기해요. 내려놓음. 두 번째 대지죠. 근데 이 내려놓으며 불교에서도 쓴다는 거 아시죠? 불교에 가도요 내려놓음을 얘기해요. 그럼 기독교의 내려놓음과 불교의 내려놓음의 차이는 뭘까요? 그야말로 불교는요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뜰 때도 어떻게 반만 뜨는 거 있죠? 전 좀 어려울 것 같아. 눈이 작아서 반만 뜨는 게 어려울 것 같아. 눈 큰 사람은 쉬운데 왜 반만 뜨는지 들었죠? 눈 뜨면 너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잡념이 들어오고 눈 감으면 망상이 떠오르기 때문에 반쯤 떠갖고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것으로 채움으로 기꺼이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 본문이 읽지 않았지만 이 9장 끝부분에 가보면 상이라고 얘기해. 상. 그것이 이제 25절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9장 24절에 보면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상 받기 위해서 적당히 달립니까? 최선을 다해 달립니까? 최선을 다해 달리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상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또 잘못 들으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가 하는 게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셨고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시면 우리는 그 공급받은 것으로 감사하면서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초지동산교회가 받았으니까 다시 공유하는 것처럼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복음으로 받은 것을 감사해서 또 함께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가는 건가? 25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래요? 절제. 이게 어려워요. 자기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훈련하고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살찔까 봐. 그러니까 먹는 거 조심하고 취미생활 조심하고 인간관계 다 끊으면서 그 오로지 메달 따는 데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다 썩어질 건데 그 썩어질 것을 따기 위해서 저렇게 집중하는데 너희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시시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근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주일날 왜 나오시나요? 기도는 왜 하시나요? 전도는 왜 하시나요? 봉사와 헌금은 왜 하시나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아, 그럼 골치 아파요. 그게 열심히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 열심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내 안에 분명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그 동기가 있어야 돼. 이거 바울 사도는 그게 뭐예요? 그걸 상이라고 얘기했고, 한편은 달리기 선수로 비유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권투 선수로 비유한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그냥 막 휘두른다고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정확하게 눈을 뜨고 상대방이 주먹을 뻗어도 피하면서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바울 사도의 권투 시합은 상대방을 때리는 게 아니라 누굴 때리는 걸까요? 수요 예배를 드렸으면 알 수 있는데 누굴 때릴 걸까요? 자기를 때린다고 그래요. 27절 볼까요?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틀린 기도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이 성질을 죽여주시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이미 죽은 나를 막 죽이게 해달라고 하니까 엉뚱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인정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막 올라오죠. 두더지처럼. 그럼 어떻게?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넌 죽었어, 이놈아. 까불지 마. 왜 떠들어? 왜 승질내? 여러분, 막 승질이 올라올 때, 서운함이 올라올 때, 섭섭함이 올라올 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야, 너 죽었는데 뭐가 섭섭해? 너 죽었는데 뭐가 서운해? 죽었는데 뭐가 화가 나? 이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막 이건 모르고 그냥 막 하고 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려워. 육신이 약해서.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약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진짜 붙잡을 것을 붙잡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한다고 지옥 가는 건가? 지옥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 전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버림당한다는 것은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 자격 박탈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죽을 힘에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그 모든 것이 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뭐죠? 꽝이에요. 힘을 주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을 빼려고 조심하고 있어요. 왜? 힘 주고 목회하면 100% 꽝이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날에 가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넌 꽝이야. 남는 게 없어.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버림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얘기했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버이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 부모로서 효도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남편과 아내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권리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 네가 마땅히 받을 걸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 2부 때는 헌금 얘기할 때 했는데요, 헌금 파송 얘기했는데 통하더라고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돈 안 주고 선물 안 사오면요, 가서 이야기하세요. 네가 용돈 안 줘서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잘 웃질 않네요. 반응이 안 좋아.
2부 때는 막 빵 터지던데.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 사람이 안 주면 이 사람이 주더라고요. 이 사람이 안 주면 이 사람이 줘요. 오늘 안 주면 내일 줘요. 근데 아무도 주지 않고 언제든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늘에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임무를 완성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상 때문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됐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졌을 수 있던 비결은 뭘까?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당한 경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끊임없이 권리 포기를 하는 것, 이것이 신앙.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자, 12장 2절. 예수님은 무엇으로 힘을 얻고 끝까지 감당했는가?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 때문에 참으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 예수님 원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남아있는 기쁨이 뭘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영광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기쁨은 저 김광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같이 사랑을 나눌 그런 주인공으로 삼을 것을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위하여 끝까지 참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주님이 다 하셨는데 그 결과 우리의 행위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이뻐 죽겠어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영문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영어 보여준다고 성질 내지 마시라 그랬어요. 정신 바짝 나게 하는 것이고 각성시키는 거니까요. 좀 번역이 약간 거칠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다듬을 거예요. 복음이란 뭐냐? 당신에게 깊은 결점이 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결점이 있더라도, 죄를 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인해 주 안에서 당신이 믿는다면, 주 안, 저거는 짧게 주님을 믿는다면, 인힘이라는 걸 잘못 해석한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을 향한 사랑은 별처럼 높고 산처럼 변함없고 듬직해진다.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쉽게 요동하죠. 그럼 담임 목사가 매일 마음에 들던가요? 아니면 오늘은 마음에 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던가요? 그렇죠. 다 들었죠. 다 들게 보면 나 교회 떠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0%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 주는데 보세요. 당신은 끝없이 틀림없이 무조건적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다가 아니라 저기 보면 delighted in by him이죠. in by him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delighted, 기뻐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이번에 내치까지 끝나고 이제 피드백 모임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내치 때마다 써 있는 게 있어요. 한쪽엔 내가 낳고자 하느냐, 한쪽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감히 내가 나에게 적용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깨달았다고 집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딸하고 아내가 그걸 이제 알았냐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듣지만 내 생각 속에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목사가 후딱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행위나 조건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 계속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느 순간 내 것이 되지 않는 한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요,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끝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4번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생수에 강해서 이빨이 변했어요. 두 번째는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와서 정말 성경 66권이 100%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고 내 안에 들어있던 진화론이 싹 빠져나갔어요. 세 번째는 복음의 재발견. 그래서 이 모든 약속이, 이 모든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마지막 4번째 뭘까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서 자주 말하고 싶은데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 때문에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손자를 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 행위와 조건에 상관없이 그냥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하는 거죠. 제가 손자에게 공부 잘해라 기대하지 않아요. 잘 크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기쁘더라고요. 이 5월 5일이 둘째 손자의 돌이었어요. 돌잔치 따로 안 하고 이제 잠깐 이제 생일 케이크를 갖다가 축하하려고 하는데 우리 딸이 그 케이크를 사오면서 큰 애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근데 이제 돌밖에 안 되나 잘 모를 줄 알았더니 자기 거 안 사왔다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여운지요. 울고불고 하는 게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있잖아요. 막 때를 써도 귀엽고 심지어 죄를 져도 마음은 아프시지만 왜? 귀엽다. 얼마나 두려움 네가 거짓말을 하니? 얼마나 두려움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니? 라고 그렇게 아마 보실 거예요. 제가 이 복음을 접하면서 모든 이론은 다 인정했지만 정말 피부적으로 느끼는 사랑한다는 게 뭐고 기뻐한다는 게 뭔지 늘 얘기했죠. 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자를 보니까 할아버지 내가 애를 기쁘게 하려고 난리 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나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기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사랑해도 기뻐해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를 기뻐한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달라, 뭐가 없다, 불평하지 않아요. 이제는 뭐예요? 모든 목적이, 삶에 사는 방향이 내가 아니라 이웃과 열방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버이날 애들이 돈 안 가져오고 선물을 안 가져왔다고 인상을 쓰는 순간, 섭섭하다고 전화에 말하는 순간,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이 그동안 말했던 모든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복음 하는데 사는 거 보니까 전혀 복음이 아니다. 왜요? 복음이란 뭐예요? 내가 아무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다 받은 거잖아요. 다 받은 건데 내가 어떻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마땅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애를 주신 분이도 하나님이시요, 애를 키운 것도 내가 키운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내가 건강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키웠겠어요? 내게 돈이 없었다면 어떻게 키웠겠어요? 상황이 어려웠다면 어떻게 키웠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건강과 물질과 여건을 줬기 때문에 애들이 잘 자랄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있는데 너 뭐하냐? 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순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가짜다. 그렇게 은혜 찬송하고 은혜 얘기하는데 전혀 은혜가 아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공짜로 받았으니 내가 공짜로 줍니다. 주고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한다 그랬어요. 그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위해 설교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을 듣고 또 막 찔려갖고 또 화를 내지 마시고 위로 받으세요.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섭섭함과 서운함을 바꾸세요. 그래, 은혜지. 다 주님 주신 것이지, 주님 하셨지, 감사하세요. 그럼 나도 행복하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해봐요. 말 나오는 게 거칠고 막 인상 빡빡 쓰면서 내 팔자 타령하잖아요. 근데 감사하고 기뻐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보는 거죠.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지? 네, 이것이 이제 사실은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쁨이기 때문이죠. 우리 바울은 상 때문에, 예수님은 기쁨 때문에, 우리 가장 인간적인 야곱은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힘든 7년을 며칠로 느꼈다 그랬고, 잠깐 보여주세요.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자,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두 자매를 만났죠.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누가 이뻤어요? 라헬이 이뻤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한다고 달라고 하니까 라반이 머리를 썼죠. 야, 7년 일해. 그러면 줄게. 그게 좋나요? 아니에요. 먼저 레아를 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7년 동안 사귀었는데 며칠 같이 여겼더라. 7년을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냥 며칠로 느낄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포기하는 게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지만, 내 안에 바울과 같은 상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우리에 향한 그 기쁨이 있다면, 나의 저 같은 그런 사랑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비워라, 무조건 포기해라, 희생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분명한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을 돌볼 때 그 힘을 공급하는 게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붙잡으세요. 그걸 자꾸 바라보세요. 그걸 묵상하세요. 그러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막 억지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그 기쁨, 감사, 감격, 더 나아가서 그 상, 여러분 안에 진정한 라헬, 정말 사랑하는 라헬, 그것이 뭔가를 한번 찾아내서 그걸 붙잡으면 우리는 넉넉히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러면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녀 관계가 회복되고 교회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가는 곳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보여주고 끝날 거예요. 7번을 보여주시고 마칠 거예요. 이런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사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자주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계속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삶, 본인의 스케줄을 바꾸면서까지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섬기는 삶, 자신의 돈을 써가며 타인을 먹이고 돌봐는 삶, 타인을 보호하고 세워주는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은 해명이 필요한 행동. 잠깐 멈출 거예요. 해명이 필요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포기해요? 권리 어떻게 포기해요? 절대 조금도 손해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다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눕니다. 내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는 걸 볼 때 사람들이 이상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복음을 떠나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기 때문이다. 행동은 가르쳐서 배우는 것보다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다. 아시죠? 부모라면 모두 이 말에 공감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왜 수많은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자녀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복음은 없다. 은혜는 없다. 왜요?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내세우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지만 다 가짜다. 그거는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가 삶 속에서 손해보는 삶을 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해서 애들이 용돈 가져오지 않고 꽃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다. 너도 어려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네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행복하다. 끝에 살짝 붙이세요. 네가 안 좋기 때문에 상이 준비되어 있다. 지방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화하세요. 네가 안 와서 정말 고맙다.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놀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부모를 볼 때 뭐지? 어느 순간에 그래, 저게 십자가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자연스럽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뭔지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